어느 청소년 성령 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자 전체의 56%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걸로 조사가 됐어요. 응답자는 110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617명, 56%만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확실치 않지만 있는 것 같다가 29%,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 14%, 전혀 확신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1%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집회에 참여한 기독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죠. 구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이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거기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이렇게 볼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여정에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면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특히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지퍼가 달린 점퍼도 잘못 끼우게 되면은 의회가 맞지를 않으니까 다시 끌어서 다시 해야 되죠. 이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인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서 진실된 고백을 하려고 노력하신 성도님들의 경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결코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뉘우친다, 후회한다, 이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던 바른 방향이 있는데 잠시 옆길을 탔어요. 실족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본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30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줄에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어찌하여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동을 바꾸는 거죠. 후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후회에 따르는 뉘우침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까지 바꾸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형상이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직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세 번째로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회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현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시편 51편 1절 앞에 보게 되면 작은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 그러면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가 어떻게 은밀한 사생활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인가 은혜 얻고자 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었죠. 어느 날 부하들은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는데 왕궁에서 남아 있습니다. 또 부하들이 왕이여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이 전쟁은 우리만 나가도 충분합니다. 왕은 계시고 승전보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남았어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왕궁을 뜰을 거닐다가 왕궁 밑에 민가를 보게 됐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마당에서 목욕을 안 할 텐데 어떻게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음욕이 생겼고 알아보니까 신실한 우레아라고 하는 병사의 아내였어요. 그의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음란을 저지르게 됐고 이제 임신까지 시키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이 들통이 날까 봐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그 전에는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동침을 하도록 했지만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는 얼마나 신실했던지 자기 동료들이 최전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호의호식할 수 없고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머물다가 그대로 규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교살하라고 최전방에 세워 작전상 후퇴를 해서 그가 적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은밀하게 지은 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밧세바와 자기만 아는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10달가량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너무 괴로웠다. 그 괴로움은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 밧세바와 자기만 아는 사적인 죄를 고백한 것이에요. 이 죄를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윗이 죄를 고백만 해도 그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회개란 은밀한 사생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은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일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회개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내가 찔림을 받게 되면 정직하게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자백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백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삶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그가 간증한 내용을 그대로 일러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성령은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니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름 부어 내가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찔림을 받으면 찔림 받은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고 고백하더라도 점점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으로 이제 회개에 우리는 무엇을 맺으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가?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4가지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우리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 도구베이비, 이 망할 이런 식의 아주 악한 욕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종교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침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9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뭘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한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들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착각하신 부분이 있죠. 구원은 1대1로 이루어지지 무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찔림을 주면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혈통에 의하여 아니면은 자기 어떤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어지는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믿음이 누가 줘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회개할 때, 나의 교만함을 회개할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고백하려고 해도 그것이 믿어져야 고백이 되죠. 수천 번을 고백해도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그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데 철저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라. 혈통이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잘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아내의 지극한 기도가 있기에 어느 때인가 그가 구원받겠죠. 부모의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그 자식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1대1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진실한 마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 있어요? 나무 뿌리에. 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건 뭘까요? 이 나무 뿌리를 도끼질을 해보지 않은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자, 이제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이 뿌리를 캐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큰 덩치는 톱으로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 뿌리를 캐내요. 그러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기 전에 연장인 도끼를 갖다가 나무 뿌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와 있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크니까 교도소 갈 만한, 경찰서에서 문제 삼을 만한 죄는 안 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됐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의 급박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의 삶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오늘 저녁 12시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내일도 나에게 내일이라는 삶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대의 촉박함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 우리는 긴박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10절 상반부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자, 10절 하반부입니다. 10절 하반부. 자, 10절 전체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반부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뿌리째 뽑힌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바꿔 이야기하면 믿노라 하면서도 무늬만 예수예요.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변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서 훈련받은 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체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체험한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게 하느냐 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2번만 용서해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베드로가 물었을 때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490원, 77이 49, 490번, 이건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무한적인 용서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저 값없이 용서받게 해 주신 그거를 실현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에서 훈련받은 게 딴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한밤중이라도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행진은 멈추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제식 훈련과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이나 제식 훈련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때도 제식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약하게 받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정식 교련이라는 게 교과 과목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교련 시간에는 제식 훈련을 받았어요. 목총 가지고서는 사격 훈련 자세만 배웠지 총도 한 번 안 써봤지만, 근데 허구한 날 한 게 제식 훈련이에요. 그런데
공군을 들어가니까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기초 군사 훈련에 제식 훈련이에요. 속으로 이런 게 취미로 올라왔어요. 아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식 훈련만 죽실하게 받고서는 왔는데 여기서 또 제식 훈련을 시켜? 아니, 시간이 이렇게 없어? 시간이 이렇게 약해? 아까운데 좀 더 전술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이 제식 훈련 이거 밤낮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는 제식 훈련 안 받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연병장에 신입 훈련병들을 집합하라고 하니까 교관이 시간을 체크하는데 오합지졸이니까 15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교관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모이는데 정렬되는데 15분이나 걸렸어. 그러면서 3분 이내에 하지 못하면 오늘 뺑뺑이 돌을 줄 알아. 하고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서 다시 해쳐보야 하고라 몇 번을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니까는 그 1000여 명이 쫙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식훈련을 받고 나서 하게 되니까 제식훈련의 그 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초훈련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제식훈련을 받고 그 오합지졸인 병사들이 1000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제식훈련을 받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니까 3분 안에 대열을 딱 갖추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아, 이래서 제식훈련을 시키는구나. 일반인들의 의식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데 이 제식훈련이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와, 제식훈련의 힘이 이거구나. 그래서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제식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처음에는 막 뒤꿈치도 밟고 서로 틀려가지고 몸이 부딪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착착착착 한밤중에 행군을 해도 눈 감고도 소리만 듣고 가도 뒤꿈치 밟지 않고 옆길 빠지지 않고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회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드는 제식훈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는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변화된 삶이에요. 제식훈련을 받아서 15분 모이던 1000여 명의 사람이 3분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탁 하고 모임이 끝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려면 삭개오를 들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다고 해서 창기보다도 더 나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눈총을 받아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어요. 권력과 재력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굽신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다가 희열을 삼고 살았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그는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자 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을 절반을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겠다. 변화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11,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11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준다. 그것은 너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론 너희를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워낙 능력 있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당시에 침례 요한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메시아로 추앙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낙타 털로 만든 옷, 그게 한 벌이에요. 단벌 신사예요. 그 다음에 그는 무소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생활도구는 물을 먹을 수 있는 호리병 하나, 그 다음에 그가 입고 있는 낙타 털옷 하나, 그 다음에 화식을 안 했어요. 불로다가 뭐 익혀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생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식은 그냥 곡식이었고 석청이라고 해서 벌이 바위 틈에다가 만들어 놓은 꿀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의 앞에 가기만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실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것도 이름도 없는 무명 청년을 보고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보내는 겸손한 선지자였어요.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똑같은 목회자지만 정말 사도 침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능력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각장애자의 눈을 고쳐주는 장로님을 봤어요. 제가 어려서는 그 기도원에 다녔으니까. 그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소생해가지고 펄펄 뛰는 것을 봤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이름만 돼도 대단한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가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장로님이죠. 그러나 그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추종하게 되자 그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감람나무가 돼서 메시아를 지칭했어요. 타락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관,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능력을 쓰다 보니 그가 추종을 받게 되고 추종을 받으니 교주가 돼버렸어요. 이름을 거론하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의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본다든가 상황보다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크게 믿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변화된 삶의 열매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말씀에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맨 끝에는 용서의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이에요. 자기만 들릴 수 있도록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옆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아멘 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크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찔러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조그마한 일에도 욱해가지고서는 화를 확 낸다든가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해서 상대방을 아주 그냥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승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죠. 그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의 불같은 성질도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행, 말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그 순간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야 돼요.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것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내지르고 싶고 한 대 쳐받고 싶고 그 다음에 욕지거리라도 슉해야 속이 풀리는데 그것을 꾹꾹 참는 거예요. 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변화된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무너져요. 이 담이라는 것은 죄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부담이 돼요. 어느 누구도 회개 소리가 나오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왜? 죄와 연관이 있고 이것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데 그 선물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용서. 같이 해봅니다. 회개는 용서받는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순간 심령의 기쁨이 넘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언젠가 들통이 날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를 다 드러내요. 주님이 그 죄를 다 태우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용서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내 심령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가 선물로 주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심령이 밝아지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어제 봤던 것과 오늘 내가 용서받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이 거의 비슷해요. 빨랫줄에 물방울을 봤는데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빨랫줄에 맺힌 물방울이지만 회개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빨랫줄에 맺힌 물방울을 봤을 때 그 물방울이 그렇게 영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심에도 나무들이 우거지니까 새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동네에는 까마귀까지 와요. 까치도 있었지만 까마귀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새소리, 평상시에 들었던 새소리 무심하게 넘길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새소리를 들었을 때 새소리가 들립니다.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찾아와요.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매분 매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놓치고 세상의 염려와 극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분에게 고백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즉각이라는 것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큰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심령의 기쁨이 넘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잘한 것이며, 예수님은 두려운 예수님이 아니라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며 때로는 두려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즐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사라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